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참 덥네요. 여름답죠. 더워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워도 또한 잠깐이에요. 따지고 보면 잠깐인데 우리는 참 까다롭죠.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좀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그럴까요?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사람이. 근데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또 근다고 해서 항상 나쁠 수만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좀 이해가 가십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사실.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또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도 사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요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저는 믿음과 근심을 반대로 봤어요. 반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든지 물론 살아가면서 뭐 꼭 세상 일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거든요.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모임의 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었는데 항상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은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중에 걱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걱정을 하지 말라 하셨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걱정을 하지 말라 하셨지? 걱정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걱정을 하면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답을 내려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러거든요. 걱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사실. 우리 중에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해결을 결코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 답은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안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힘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구나 하는 그 답을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마 얻을 겁니다.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전도서 7장 14절인가요? 우리 성도님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제 이 형통한 그런 날하고 공고한 날, 어려운 날 그렇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말하자면 같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면서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 걱정에 빠지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얻곤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거든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실하게. 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제 다루시고 이루시거든요.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천국 그렇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영원히 거할 그 집이거든요.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7절인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못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교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이제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된 그런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천국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근심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또한 주님의 그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게 되면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해도 희미하게 못 봐. 주님의 나라가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저는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말씀을 알아들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준비한 대로 우리 성도님은 아시는데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게 그 뭐랄까요? 이 지구는 말하자면 사라져. 말하자면 거기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평수를 한번 볼까요? 평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을 내가 찾아보니까 197m라고 그래요. 한 스타디온. 근데 여기서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200km예요. 2,200km. 높이, 너비, 길이, 그러니까 폭. 그러니까 2,200km면은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라고 하죠.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라고 맞나요? 500km라고 하는데 2,200km거든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성을 측량하니. 근데 이 성이 하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그랬죠. 몇 개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망하지가 않아요. 결코 망하지가 않아. 이제 그 말씀을 참 어렵죠. 말씀은 참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여기 관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점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죽음을 안 통하면은 죄를 이긴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 거룩한 성도들만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솔로몬은 잘 설명을 하잖아요. 솔로몬도 주님의 그 영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주님의 그 영이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할지라도 그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상황을 정말 다가오면은 닥쳐보면은 어려움을 닥쳐보면은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걱정은 하되 그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근심하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삶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품, 우리는 정말 그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 인격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우리 인격을 어떻게 할까요? 다듬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말하자면은 올바르게 의로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올바르게 다듬어 주시고 올바르게 말하자면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주님은 거하실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을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하고 아까 그 에베소서 그 봤죠? 에베소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지체. 말하자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쉽게 들릴까요? 벽돌이라고 할까요? 벽돌. 어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과 이제 주님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씀하고 같이 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그 영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걱정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걱정을 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온전히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떨쳐지는가요? 우리가 우리 어떤 아픔을 내가 막 지우려고 해도 그게 지워집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왜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아. 걱정을 해. 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을 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나 그 걱정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정말 맡겨야 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맡겼을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염려를 맡겼을 때 내 문제를 내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맡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맡겨도 주님은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답을 얻으려면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해결하셔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 해결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힘이 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하신 그들을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계속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이 모두가, 이 사랑과 이 모두가 헛수고일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는 일을 그르치고, 또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못 받아. 우리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지만 그 자기 생각에 거기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걱정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앞서서 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정말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런 상황을, 내 마음의 그런 자세를, 생각을 늘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맛보기를, 주님을 경험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그렇게도 일하시려고 하고,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 맛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정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돼요. 물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돼요. 왜? 성령님이 바르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인내심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인내심도 배워요. 믿음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말은 곧장 이렇게 하지만 잘 이렇게 정말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또한 게으른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 그 말이 헛된 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자아가 어느 때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해요. 또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분리된 자예요. 반석 위에 우리를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쓰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지금 다루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말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거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송영식 영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역할을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섬기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그렇게 얻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인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맡은 일에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하면 자기 맡은 일에서 정말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묵묵히 누가 뭐래도 심한 말 같아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자기 맡은 일에 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을 품고 학생이면 학생 열심을 품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세요.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잖아요. 죽음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봤는데,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사실 못해요. 그러나 그 본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 없어. 그냥 묵묵히 잠잠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뭐래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와 같이 하셨구나.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일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을 때 이거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냥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절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보면은 정말 암시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 아시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그 교제한 내용하고 이렇게 좀 아마 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죠.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머리에는 금, 어깨에는 은, 배와 여기에는 놋, 그 밑에는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이제 아마 답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꿈을 꿨는데 그 술객들과 뭐 박수와 점쟁이들 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랬잖아요.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무지 해석을 못해. 예?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갈대아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그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싹 죽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지혜를 써보다도 다니엘이 나섰잖아요.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2장 42절과 4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아시는데 이 내용은 다 이렇게 하려면 이 시간은 모자르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보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는 교회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님은 성도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그 이루어 교회를 말하자면 샀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불렀어요. 성도들 불러서 오늘날 성도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34절 한번 보게 되면은 33절부터 볼까요? 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이제 돌이 나오잖아요. 돌은 심판돌이에요. 심판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 멸망하기에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해요. 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보아야 할 말씀은 이제 망하지 않는 교회를 보아야 돼요. 망하지 않는 교회. 주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이 나오죠. 돌은 뭐냐면 심판돌이에요. 심판돌. 세상은 반드시 이제 돌은 단단하니까 모든 건 그냥 부서뜨리잖아요. 그것을 말하자면 상징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체 하나하나가 지금 아까 벽돌로 말했는데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셔요. 이 거처가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봤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12,000 스타디온. 높이 거리가 2,200m예요. 계산해 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은 1 스타디온이 197m라고 해요. 얼른 계산이 안 나오죠. 그것이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추측보다도 말씀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7, 80년, 길게는 100년 살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황금집에서, 보석집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영원히 살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론 살아가면서 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고 집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지금 건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말씀이 어렵죠. 몇 구절 몇 말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현재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건터발로 그냥 가능하면 보시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뭐 어느 때는 막 건터발로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뜻이 어떤 뜻이고 이 말씀이 어떤 흐름입니까? 정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성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일을 안 했을지라도 이런 말 하면 좀 무리가 될지 몰라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살아요. 어쨌든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황금집이에요. 황금집. 어떻게 살아요? 100년 200년 삽니까? 1000년 만년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답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거리 사라져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 주님이 응답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 어렵게 살지, 기쁘게 살지, 그건 각자가 다 주어졌죠. 사실 똑같이 주어졌어요. 걱정하시렵니까? 걱정하시렵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말하자면 다 완성되면,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수고 헌신이 그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곰곰이 한 것보다도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되새겨 보시고. 저는 좀 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좀 뭐랄까 좀 되새기는 편이에요. 좀 얼른 모르니까 자꾸 되새기고 이렇게 해요. 좀 제가 좀 머리도 안 좋고 마음 쓰는 것도 안 좋고 하니까 둔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봅니다. 그것이 약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개개인의 그런 자기가 알죠. 자기 본인이 알겠죠.
나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신 만큼, 우리가 한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하려고 해요. 걱정거리를 뿌리치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맡은 그런 일에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